시편 81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살짝 바꾸어서 섭리는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섭리의 또 실천적인 또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또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섭리는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대한 역사를 필요한 역사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쫓아가는 그러한 수동적 입장으로 그렇게 우리가 섭리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마땅히 올바른 일이라면 또 교회가 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다라면 함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살아가시고 섭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한 표현이지만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섭리를 소극적으로 집행해 가시는가 적극적으로 집행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그 섭리를 좀 더 수동적으로 집행해 가시는가 능동적으로 집행해 가시는가, 이러한 방식에서 좀 더 섭리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스려 가실 때에 우리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짐승이나 기계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능동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소극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짐승은 태어나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적극적 이러한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응, 인간을 그렇게 또 배려하시고 대응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형상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러한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시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러한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방식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을 택하고 또 악을 택하는 것에서 어떻게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켜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택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우리가 잘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도 읽었죠. 큰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까지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선을 택하고 선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안팎의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악을 택하려고 고집을 피운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자꾸 향해서 가게 되면 그래? 그럼 어디 가봐 라고 방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치는 무능력한 방치는 아니에요. 대책이 없이 아무 방법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방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집하면, 고집을 부리면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운 대로 그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지켜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 수동적 섭리, 소극적 섭리, 이건 이제 우리가 교리로 표현하는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십계명에 위배되는 그런 악을 행하려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빠져서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대의 길로 가려고 자꾸 고집을 피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의 신자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하여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마음의 인도함과 양심의 자극을 주시는데도 아닐 거야. 이번에만 내가 성공해서 잘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본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마음이 확 쏠려서 그 누구의 귀도,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벌써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방치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그럼 어디 너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돕지 않는 방식으로 너 혼자 너가 어디 한번 부딪혀봐 라고 하나님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돕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악한 자들이 성도를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그 악의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도움의 손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도와서 디딤돌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와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대로, 고집 피우는 대로, 그죠? 그 모든 위험에 사탄과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 노출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삶 속에 실수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 앞에 그냥 놓아둡니다. 어떤 지혜와 어떤 새로운 깨달음도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판단력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막 집어넣고, 우리에게 막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막 악마들을 막 우리에게 막 들끓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막 악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벌떼처럼 공격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건 아니어도 악한 그 상황이 벌어지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이 조성하거나 만들거나 악을 충동질하는 방식의 악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는,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선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악한 상황이 벌어지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하나님이 걷어내시는 것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보호막을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악한 사탄과 악한 자들이 벌떼처럼 달겨들어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우리 81장에서는 바로 고집을 피운다, 고집대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고집대로 네 살아봐라. 성도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4가지 중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실천적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자꾸만 죄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또 허용적으로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고 그냥 두시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깨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삶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물질적인 건강적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올 때까지 그냥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불신자보다도 더 참혹한 상태의 비참한 삶을 사는 모습처럼 그렇게 또 겉으로 살 정도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 안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든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이러한 실수들을 범하지 않도록 오늘 81장에서는 특별히 섭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을 또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81편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이러한 징계와 책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편이 어떤 고난과 관련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1절, 2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지어다.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비파와 소고와 이러한 악기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지어다. 또 월삭, 매월, 월망, 보름, 달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좀 한문으로 개정해 보게 되면 초하루, 보름, 우리 명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6월절, 월의 시작 개념이니까 6월절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월 14일에 시작하는, 그래서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기념하면서 첫 달로 기억하는 이런 6월절 달력을 생각해서 월삭을 6월절로 해석하고 월망을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시작하는 무교절,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절일기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좀 더 주류적 해석은 요거 7월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들을 모여있는 바로 그 7월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주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6월절에 같이 어우러지는 절기들이 무교절 이렇게 있고, 거기서 50일째 오순절, 우리가 77절,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50일째 절기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을 추수로 접어드는 추수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추수하고 나서 이렇게 집 마당에다가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초막절, 장막절, 곡식을 거둔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7월 달에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몰려 있습니다. 7월 1일을 새로운 날로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음력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과 같은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절기로 그렇게 표현하고,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알리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그래서 매월 월삭을 초하루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이 월삭을 7월 1일에 나팔절로 해석하고, 거기서부터 월망, 매월의 15일은 보름달이 달이 꽉 차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7월 15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
장막절이 바로 7월 15일에 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년에 단 한 번 있는 속죄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대속죄절이라고 하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대속죄절이 바로 7월 10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절기들을 집중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악기로 구약의 성전의 예배 질서를 따라 또 절기의 이러한 또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규례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소중하고 값진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따라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뒤의 내용은 책망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에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비파와 수금과 찬양의 이러한 구약의 예배적 질서들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절과 앞부분에서는 뒤집어 엎어서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고집대로,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그렇게 십계명을 거역하면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이러한 예배의 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령적 예배, 규정적 예배, 제한적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루터파와 감리교와 이런 다른 교파는 자유적 예배, 허용적 예배,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자의적 예배, 이런 허용적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의 제사와 절기에 명령된 제한된 예배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 예수님이 예배의 방법을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신약적 주의를 또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방식과 방법으로 제한된 그러한 시간과 방법으로 예배를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배의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한된, 명령된 규정적 예배의 성격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이걸 불편하게 여기고 이걸 싫어하고 우리 고집대로,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콘서트 같은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기를 동원하고 아주 그 비싼 악기들을 사용하고 이러면 인간은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멜로디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노래방 가서도 슬픈 단조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단조의 이러한 슬픈 그 가락을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이거 애들한테 시험해 보세요. 5살 미만 아이들한테 그런 우울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애들 웁니다. 그러니까 CCM의 이러한 아주 감미로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러한 리듬과 멜로디를 가지고 노래해 보세요. 노래방에 가서도 교회 안에서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상관없이 그 가락을 읊조리게 되면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1시간 내내 찬송 부르고 막 이럴 때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감격스러워서 막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막 그러다가 예배 딱 끝나고 설교하려고 하면 다 조는 거예요. 아니, 찬송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설교는 10분도 못 들어요. 다 졸아요. 20분만 넘어가도 다 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작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엔 다 졸고 있고, 보조적인 수단에는 막 감격스러워하고 울고 있고, 그렇게 1시간 동안 펑펑 울었으면 설교를 2시간, 3시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야죠.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 주셔서 받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분위기와 그러한 감성적 자극에 길들여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들은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절에 가보세요. 땡그랑 땡그랑 닥닥닥닥닥닥닥. 이거 저기 요즘에는 또 멍 때리기가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목탁 멍 때리기도 있더라고요. 똑딱딱딱딱딱딱딱딱. 가만히 목탁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절에는 바깥에 그 저기 쇠붙이로 되어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종 같은 거 있잖아요. 바람에 불면 그 땡그릉 땡그릉 하게 되면 그 음파가 굉장히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 음파예요, 그게. 왜 우리가 차인벨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마음이 차분해지죠. 거기에 또 종치잖아요. 뚱. 그 울림이 굉장히 이렇게 인간의 심장 박동하고 이렇게 주파수가 맞으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 종 소리가 굉장히 감동됩니다. 이게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뻥, 뻥, 댕그렁, 댕그렁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차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옆에 막 커다란 상이 이렇게 있으면 마치 신의 어떤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도 어떤 종교적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은 좀 덜하니까 고행을 하는 겁니다. 100번, 1000번씩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뭔가 고행을 하면 땀이 뻘뻘 나면 그도 내가 뭔가 신에게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로적인 또 이러한 종교성이 들면 어떤 만족감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가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감성적인 그런 분위기들을 착 자극하고 또 고행을 성도들에게 시키고, 우리 장로교는 성도들에게 고행을 안 시킵니다. 루터가 고행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다 때려치고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무릎팍에 피가 다 나도록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기어올라도 마음의 양심의 평안을, 죄책감에 대한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을 받아들고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서 그 다 때려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로마 카톨릭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고행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종교적 고행, 선행적 고행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지, 이런 어떤 공로적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장로교는 그런 고행들을 안 시키는 겁니다. 종교적 고행도 있어요. 금식 100일, 새벽기도 100일, 또 무슨 작정기도 100일 이런 것들도 적당히 사용해야지, 이거를 자꾸 공로적인 어떤 고행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성경 쓰기 이런 것도 배우기 위해서 쓴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자꾸 어떤 종교적 공로처럼 강요하기 시작하게 되면 마치 성경 10권을 쓴 게 자신에게 굉장히 뿌듯함으로 그렇게 정작 그 성경의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10번, 1000번을 쓴들 뭐합니까? 천천히 쓰라는 거는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좀 더 읽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성경을 1000번 쓴들 뭐해요? 그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그건 고행입니다. 이런 방식들이 결국 신앙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형태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개신교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오늘 81편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에 정해주신 그 방식의 악기를 사용해서 아무 악기나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나 막 동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은 그러한 방식으로 성가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악기를 어떻게 동원해야 될지, 시편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아무거나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시라고 이렇게 시를 읊으며, 이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외에 그 어떤 노래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이, 구약에는 유대인들은 고정적인 예배의 성전의 찬송이었던 것이, 이렇게 정해진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십계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원칙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칙을 어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고집을 피우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중간중간에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출애굽 얘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왜 너네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가? 왜 너네는 마음대로 예배드려서는 안 되는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살아야 되는가? 바로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족속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위대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말씀이 뭡니까? 6절에 이하에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출애굽 얘기잖아요. 출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흙을 뭉개고 또 짚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성을 쌓고 굶주림 속에서 그 고된 강요된 노동 속에서 죽을 때까지 노동만 해야 되는 애굽의 종살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어깨에 짐을 지고, 이제 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깨가 다 깨어지고 벗겨질 때까지 그렇게 어깨에 짐을 짊어지며 노동을 하고 그 손에 광주리를 놓지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벽돌을 지으며 강제 노동을 그렇게 해야 하는 비참한 노예로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던 너희들이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어깨에 짐을 벗겨주고 그 손에 광주리를 다 놓게 하셔서 너희를 자유케 해주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가 그 노예 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들을 그 종된 애굽에서 구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저 지옥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십계명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저 세상 사람들이야 아무렇게나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죽더라도 상관없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서 지옥에서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피 흘려 그렇게 희생시키면서 내 아들을 주고 원수인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은 그러한 백성들 아니냐.
적어도 너희에게는 내가 하나님 아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구원의 감격스러움을 깨닫는다라면, 지옥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적어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무리바 물가의 이 사건을 좀 봐야죠. 민수기 20장을 보도록 합니다. 도대체 무리바 물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무리바 물가에 대한 내용 이야기들이 20장 13절 10절부터 봅시다. 2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것을 구해주셨는데 광야에 나와서 이제 먹을 거리가 없자 목이 마르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보잘것없지만 먹을 거리도 있었을 텐데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의 의식주에 필요한 이러한 필요들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 수 있는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가? 내가 질병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이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에 이미 벌써 한 번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그렇게 치면서 물이 갈라지고 물을 먹었던 그 역사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라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흥분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지난번 반석을 쳤으니까 이번에도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반석을 향하여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향하여 쳐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했는데 왜 반석을 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희한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모세가 반대로 어겼어요.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하라고만 했는데 반석을 세게 후려쳤더니만 어찌됐든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진 거지. 모세가 자기 고집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습니다. 모세도 화가 난 거죠. 백성들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섭리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고집대로 가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얻기도 합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한 재정을 얻기도 합니다. 건강의 어떤 회복을 잠시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회사의 성공을 잠깐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최종적인 열매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모세는 실제로 물의 응답은 받았지만
본인은 가나안 땅에 이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란, 하나님의 화남이란, 사랑하는 이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교훈으로서 모세까지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 정도면 그냥 한두 번 용서해 주시고 그냥 보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곡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보고 듣는 충격이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저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말씀한 대로 하지 않고 거꾸로 했는데도 뭔 역사가 일어나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거지것대로 순종 안 해도 되는구나. 백성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징계합니다. 결국 백성들의 이 고집불통에 자신들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하고 안 도와주실 거고 도와주실 수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불평불만했던 그 불순종의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과 다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그걸 기억시키기 위하여 무리바라는 히브리어가 싸우다, 다투다 이런 단어예요. 다툼의 반석, 다툼의 장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이라든가 또 양식이라든가 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힘이라든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 십계명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는지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신뢰하고 견딜 수 있는가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꼬꾸라져서 넘어진 겁니다. 고집을 피고 모세까지도 그렇게 징계를 받도록 그런 엄청난 불순종의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날 모세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광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은 섭리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고집대로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잠깐 원하는 게 얻어진다 할지라도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백성들은 결국 다시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가며 광야 생활을 돌기 시작하는 것이, 고집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8절에 81편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오늘 이 12절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강팍한 대로 그냥 버려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의대로, 고집이라는 단어예요. 임의라는 번역이 고집대로 행케하였도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게 하였도다. 8절부터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오늘 81편에 계속 여러 번 백성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한다라. 적어도 너희는
지옥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십계명의 1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떠한 다른 종교도, 그 어떤 다른 신도, 그 어떤 다른 세상의 목적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삼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요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창조주시라는 것,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적어도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내어주며 너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구원의 은총과 복을 누린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큼 놀랍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냐면 11절 내 백성이 10절의 뒷부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섭리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섭리의 삶이, 섭리의 순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 따분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시편 찬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무슨 장성곡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의 설교를 1시간씩 듣는 게 세상에 얼마나 힘든지 온몸에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주일 성수를 엄밀한 주일 성수를 아침에 예배드리러 와서 저녁 늦게까지 뭘 이걸 갖고 그래요. 그래도 이건 많이 배려해서 오후 예배를 많이 옮겨줘서 일찍 끝나도록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된 거죠. 우리 선조들은 다 6시 예배, 7시 예배입니다. 8시, 9시 끝났습니다. 저만 청년 때만 해도. 그러면 중간에는 각 부서 활동들 하고 모든 주일에 순서가 끝나는 게 보통이 그냥 9시, 10시예요. 끝나고 나면 또 모든 각 부서에 또 임원들 모아 남아갖고 또 회의도 하고 또 뭐 이런 일정도 짜고 그러다 보면 10시 훅 넘고 주일은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와 일들 짜고 엄밀한 이러한 엄격한 주일 성수, 주일을 성수하듯이 지키듯이 이렇게 보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드리는 것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많은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미있고 신나게 이러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3대 절기, 5대 제사, 창문 하나도 없는 곳에 제사장들이 속살 보이지 못하도록 더러운 인간의 살이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만 내놓고 전부 다 2겹, 3겹의 옷으로 그렇게 제사장들은 껴입고 제사를 침례합니다. 수달의 가죽과 또 이러한 4가지의 짐승의 가죽으로 3중 4중으로 창문 하나 없이 그렇게 성막을 쳐놓고 안에 등잔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서 30분도 못 버팁니다. 왜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건강한 청년도 이 제사 업무 시행하는 게
무지무지 힘든 겁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향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라이터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도 힘들어서 아론의 자녀들인 두 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령 피우다가 그냥 즉사를 해버렸잖아요. 구약의 성전 성막 중심의 예배는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어려도 안 시키고 나이가 너무 노쇠해도 안 시키는 겁니다. 20살에서 50 그 사이에서만 24 반차를 돌려가면서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또 레위 지파들은 그 짐승들 가지고 오는 거 전부 다 껍데기 또 털 다 벗겨야 되고 씻어야 되고 각을 쳐야 되고 그거 다 불태워야 되고 그 남은 재들 전부 다 모아서 또 버려야 되고 이 중노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약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 수 없습니다. 5계명 창조 질서를 지켜가면서, 6계명 살인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경고들을 두려워하면서, 7계명 오늘날 수많은 결혼의 다양한 세계관들이 펼쳐지지만 우리 청년들은 일찍 결혼해서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참 고리타분해 보이는, 여성들에게 더욱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양육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독교적 가정관이 여전히 우리 여성들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명령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에 순종하고 섭리대로 예배드리는 이 삶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굶어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섭리에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섭리의 이 위대한 약속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합니다. 이제 금방 창업하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여십시오. 목사님의 설교와 또 교리의 가르침들을 신뢰하면서 주일날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마음의 소망을 크게 가지세요. 주일날 문 닫아도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중에 6일 동안 하나님이 배로, 아니요, 그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가게를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의 입을, 믿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복을 받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장사하세요. 정직하고 8계명에 따라, 그리고 기도하며 입을 크게 열세요. 그 사업이 성공하나 안 성공하나 목회자와 함께 지켜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리바 물가에서처럼 과연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다가 다 목말라 죽는 거 아닌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을 열어서라도 물을 내리실 수 있고 땅을 터져서라도 물을 내실 수 있는, 자연 만물을 명하셔서 저 산속에 있는 물을 명령하셔서 물아 이리로 와라 라고 그렇게 불러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들을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자연 속에 숨어있던 메추라기들을, 메추라기들아 이리로 오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로 전부 다 새들이 날라와서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에 착 있는 것이.
이게 섭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제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그 십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거 잘못 설교하면요, 이거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 섭리 안에서 바르게만 설교하게 되면 이렇게 멋있는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소망함을 크게, 요만큼 갖지 마세요. 좀 더 크게. 목사님, 요만큼이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너무 작습니다. 더 크게 좀 가지세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워런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가 왜 못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교 신자들 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워런 버핏과 같은 훌륭한 투자자가 이 땅에 우리 성도들, 청년들 중에 나오게 해주옵소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자영업자들을, 10명의 자영업자들을 제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사업만 먹고 사는 그런 자영업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정의 역량을 가진, 그런 사업의 성공을 가진 10명의 자영업자들을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학생들 장학금 줘서 키워내겠습니다. 10명의 신학자들 키워내겠습니다. 10명의 훌륭한 장로교 목회자들 지원하겠습니다. 10명의 자영업자를 저에게 붙여주옵소서. 내 교회를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이 땅에 장로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면, 장로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저처럼 장로교회에 목숨 걸고 장로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조직신학자, 구약학자, 신약학자 10명의 신학자를 10년 동안 장학금 지원해서 키워내겠습니다. 조그만한 부자가 아니라 정말 큰 부자, 자영업자 10명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럼 그들에게 우리 섭리의 방식을 따라 정말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왜요? 저희에겐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8계명을 따라 장사하면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영업하시는 분들.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8계명에 따라 잘 투자하면서 자영업하십시오.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목회자도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10명의 자영업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1억을 투자해서 번역해내겠습니다. 목사님, 칼빈의 기독교 강요 번역됐지 않았습니까? 그건 번역됐는데 칼빈의 전집이 아직도 번역 안 됐어요. 칼빈의 전집, 설교, 논문, 기독교 강요도 이제 조금 1559년판 마지막 판 조금 나오고 5판이 있습니다. 초판도 있고. 세상에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한국의 장로교가 140년이 됐는데 칼빈의 전집이 아직도 번역이 안 됐어요. 이건 칼빈주의를 따르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한국에 전 세계 10대 교회가 있다라고 자랑하고 1000만이나 되는 성도가 있다라고 자랑하는데 도대체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어디다 썼는지 칼빈의 전집이 아직도 번역이 안 됐어요.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바빙크, 카이퍼, 워필드의 책들이, 전집들이 아직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칼빈주의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개혁주의 후손들입니까? 그거 번역하려면 돈 1000만 원도 안 듭니다. 목회자
거기에 참여하는 신학자들 수고비 드리고 출판비 하면 최소한 한 10권 정도라는 전집만이라도 최소한 비용으로도 날 수 있는 것이, 좀 분량이 많으면 한 5천만 원 정도라도 여러 학자들이 좀 참여하게 되면, 신학자들 안식년 한 1년 드리고 신학자들마다 한 2천만 원 1년 연봉 정도 드리고 그리고 출판 들어가는 거예요. 5천만 원이 없어서 1억이 없어서 3대 칼빈주의자의 이 소중한 교과서들이 한국에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도대체 무슨 책을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조직신학 교과서인 하찌의 조직신학이 아직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벌콥의 조직신학은 번역되어 있지만 벌콥은 유럽 라인입니다. 영미신학 라인인 하찌의 조직신학 3권이 아직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한 권 달랑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회자들을 길러내겠습니까? 장로교 목회자들을 어떻게 길러내겠냔 말이에요. 장로교 목회자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장로교 설교를 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감리교적 청교도, 복음주의적 청교도, 성공회적 청교도 이런 글들만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크게 좀 여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리고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안 채워주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저 내 식구하고 내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만 몸부림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섭리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여러분이 저와 만났다라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는 장로교 목회자입니다. 저는 장로교를 위해서 전 삶을 바친 그런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0명의 이러한 큰 부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용감무쌍한 목회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세계적인 그런 부자가, 워런 버핏과 같은 그런 유명한 부자가 우리의 자손들에게서 나오게 해달라고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하는 그러한, 무식하거나 용감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목회자 곁에 여러분이 오신 것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2번이나 죽다 살으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2번이나 죽다 살아보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나머지 생은 이제 장로교를 세우는 데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하며 2번째의 생명의 위기를 벗어났던 그런 저의 서원과 고백을 또 그렇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장로교에 오신 것도, 그런 목사님 곁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많고 많은 장로교 목사들 중에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가진 그런 목회자 곁으로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한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채워줄까? 과연 하나님이 도와줄까? 과연 하나님이 내 필요한 재정을 아실까? 내가 필요한 그러한 물질에 또 직업에 또 나의 일터에 또 나의 의식주의 이러한 삶의 필요들을 아실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곧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결국 그 임의대로 행케하겠다라는 거예요. 섭리의 원칙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것에서 잠깐 뒤로 빠지시고 우리가 고집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실패하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그냥 두신다라는 것이, 마음의 고집대로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보세요.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그냥 버려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하는 대로 그냥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란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은 방치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우리 고집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차단하고 중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을 의지하면서 예배적 규정과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용기 있게 도전하면 온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노라. 십계명대로 사십시오. 십계명대로 실천하시고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고 그 도를 따라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고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대로만 살기만 하면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서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적들이 막 쳐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방치해뒀던 그 손을 다시 걷어들여서 속히 그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고요? 왜 성도들이 재정적인 고통을 겪는다고요? 왜 성도들이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고요? 우리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바글바글하게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섭리에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그 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를 한하는 자, 원망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잠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흉내로 겉으로만 그렇게 복종하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시대에는 그들은 이걸 누굴 말하냐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복종하고 섭리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이러한 자들은 외면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섭리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면서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들의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를 먹일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들을 만족하게 채워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지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섭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리가 없는 것은 섭리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집을 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계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계명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석과 미래 그 꿀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 먹여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변에 많은 악인들이 주변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주는 많은 그런 적들이 몰려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섭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없애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81편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의 삶에서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집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과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대로 섭리의 원칙대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줄 거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전부 다 돌아봐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요나서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 예로 요나서 하나만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러한 사건이 요나서의 이 섭리와 관련해서 소개가 되는데요. 요나가 이 섭리를 거꾸로 곡해하면서 그렇게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나서의 1장을 보면은 이 섭리와 관련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큰 목적과 계획 속에서 원수의 나라지만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요나는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도망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침, 우리 번역에도 마침 이렇게 잘 번역했어요. 그 순간, 그때에,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값을 지불했더라. 이게 오늘 우리 시점에서 읽으면 이게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게 3,000년, 4,000년 전에 고대의 세계에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장소로 갈 수 있는 배를 만날 확률이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요. 풍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지금처럼 뭐 교통편이 아주 철저하게 분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어기고 반대로 도망갔더니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 요나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했겠어요? 겉봐, 그렇지,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 잘못 명령하신 것 같아.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도요, 어떨 때는 짝짝짝 뭐가 맞아 돌아가기도 해요. 그렇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징계일 수 있습니다. 무리반물 사건처럼 마침 다시스로 만나는 배를 정확하게 만나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방치해 둔다고 해서 성도들이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면서 막 일이 잘 되고 막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삶이 붕괴가 될 겁니다. 결국 풍랑이 불었고 바다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어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다다르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두려워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풍랑이 잠잠해지질 않는 거예요. 요나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깨워서 너도 같이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봐라.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징계구나. 내가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와 이 선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려고 이 폭풍을 보내셨구나. 나를 집어 던지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징계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폭풍이 없어지는 것이. 이렇게 섭리란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잠깐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계명을 따라 순종하시고 용기 있게 한 발짝 내딛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디딘 그 걸음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며 기도한 그 소망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한평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섭리와 관련해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고집대로 이렇게 또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허용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우리의 고집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징계와 책망으로 섭리를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또 삶을 더욱 마음에 잘 새겨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